5월 7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방해받는 이 시기 가운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 일터 가운데 일어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모든 대한 가족들, 그리고 양성이 나온 한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과 형편들과 사건들이라면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 내게 처한 이 환경과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빚어져 가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임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화해지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큐티 복 있는 사람 내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사울 왕이 모든 면에서 악했다, 나빴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역사학자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사울은 참 괜찮은 면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의 치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52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듯이 사울은 꽤 리더십이 있는, 용병술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기술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왕으로 보면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울을 평가하면서 다윗에게 그토록 많았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영적인 평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왕의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았던, 영적으로는 미숙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 곳곳에서 그의 미숙함의 그 이면에 그의 영적 어린아이 같은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전쟁을 위해서는 용병을 그토록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세상에서 유능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그 어떤 업적을 남길지라도 하나님의 평가 속에 다윗의 평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그런 평가가 없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사울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우리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속에서 그 명령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이 전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무리 고대 시대가 비민주적인 시대였다 할지라도 이 명령을 우리가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아말렉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그 오래전 사건을 가슴에 두고 이런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시는 걸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북쪽에서 찾아 내려와서 그들과 싸웠던 것을 알게 됩니다. 첫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시작의 그 시간 속에서 아말렉이 자기 땅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일부러 찾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좀 지나치다 싶지 않으십니까? 이 사건을 좀 더 설명해 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기들이 있었겠죠.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장애를 가진 그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약자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잊지 말지니라.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명령을 오늘 이루라라는 명령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장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약한 자를 어린아이까지 도말하라고 하시는지 말이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자가 있습니까? 절대로 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치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존중하십시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 명령 앞에 오늘 보면 4절 말씀 가운데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러분 이전의 전투 몇 명이 치른지 기억나십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울이 꽤 괜찮은 왕이었고 꽤 괜찮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이어지는 6절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 갠 사람이라는 건 모세의 처갓집을 얘기합니다.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던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던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반응했다면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을까. 다윗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괜찮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참 관심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될 때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은 세상적으로도 참 괜찮은 분들이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더욱 쓰시는 우리 대한 가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우리는 주어를 주목해야겠습니다. 7절 말씀에 주어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전쟁할 때의 주어가 사울입니다. 8절 말씀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여기서 아각이란 말은 이름이 아니라 로마 왕을 페로, 바로라고 칭하는 것처럼 그들의 왕의 칭호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유명한 9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왜 사울이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명을 어길까요? 멋지게 제사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꽤 괜찮은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의 주어가 사울과 백성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참 재미난 의도들을 가지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 듯 보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글로서 표현해내는 듯 보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지 내가 한 거야. 사울이 한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명을 어기며 남겼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백성들이 한 거야. 참 못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리더입니까? 잘한 것은 다른 지체들에게 돌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더가 참 훌륭한 리더고 선한 리더일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그런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항에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장님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그런 리더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는지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선한 의도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22절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예배 자체,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받은 은혜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조금만 교제가 있었다면 사울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업적을, 눈에 드러나는 현실의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우리는 사울과 다릅니까? 처음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냐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순종 못하기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를 아말렉과 같이 진멸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형식적인 예배, 그래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는 참 제사,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우리는 아니 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성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말렉 같은 나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내 마음을 적시며 내게 그러한 아말렉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말렉 같은, 사울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 순종의 제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미움이 나와야 할 그 순간에 용서와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소망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 내 마음에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현실과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그 보혈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주목할 때 우리에게 그 역사가 허락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는 아말렉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오히려 방해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약자를 공격했던 아말렉과 같은 죄의 본성들이, 갑질의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히 받으시는 그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우리 대신 드려주심으로 그 희망 없는 아말렉 같은 우리를, 사울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현실들 가운데 내게 허락한 그 십자가 지고 감당해 내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감격하심으로,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갑절의 채우심의 역사가,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세상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줄 것입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 주님 닮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참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음을 우리는 이번 한 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우리 지체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대양 어린이집, 그리고 양성 판정이 나온 우리 선생님, 다행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데 끝까지 완치될 때까지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대양 어린이집이 이 일들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우리 대양 가족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초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 저녁 되게 해주시고, 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믿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대양의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대양 가족들을 떠올리시며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이 5월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저녁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